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다니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22년에 망하고 이제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망하기 전에 이제 아수르라는 그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BC 61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흥 이제 제국인 바벨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있어요. 예, 오른쪽에. 이 바벨론과 여전히 이 이집트 애굽이라는 이 나라는 여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과 바벨론은 이 패권 싸움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 세계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하느냐? 갈그미스 전투라고 얘기합니다. 예, 갈그미스가 어디에 있느냐? 예, 여기 북쪽 위에 있습니다.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이제 갈그미스 지역에서 609년에 1차 전쟁을 치러요. 애굽은 갈그미스로 올라가고 바벨론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같이 함께 이제 패권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1차 갈그미스 전쟁 때에는 승패가 갈라지지가 않아요. 무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진영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4년 뒤에 2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BC 605년도에. 605년도에 다시금 갈그미스 전투에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는 누가 승리하게 되느냐? 바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 애굽, 이집트까지 계속 막 쫓아와요. 그러면 이 애굽과 그 갈그미스 사이에 어떤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 애굽을 쫓아가는 그 도중 가운데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이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어차피 아수르에 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유다만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때가 1차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가 바로 BC 605년도인 거예요. 예.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예. 그러니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인 것이죠. 아수르라는 그 제국은요, 침략을 할 때 어떤 정책을 썼느냐? 혼합 정책을 썼어요. 쉽게 표현하면 침략한 나라의 민족의 정통성을 흐트러 버리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아수르 사람과 그 침략당한 그 나라의 민족과 섞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정통성이 흐트러지지 아니한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보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아수르가 침략할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민족, 즉 섞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정통성이 깨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은 이 아수르의 혼합정책과 다르게 어찌 보면 자신의 나라를 좀 더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침략하는 그 나라에서 인재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인재들을 뽑아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을 다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자신의 나라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바벨론 왕은 이제 남유다에서 포로를 데려가는데 그냥 아무나 데려간 게 아니에요.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포로들 중에서 따로 구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수재인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왕은 이렇게 뽑힌 사람들을 왕의 진미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바벨론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 그 환관장이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리기 시작해요. 그 유대인의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다 개명합니까?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개명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벨드사살은 벨이 생명을 보호하시다라는 거예요.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또한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뭘로 바꿉니까? 사드락으로 바꿔요. 마르둑의 명령, 즉 신의 명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메삭으로 바꿉니다. 이런 신과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신은 말 그대로 마르둑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벤느고로 바꿔버립니다. 즉 불의 신 느고의 종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에는 다 무엇이 들어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들어가요. 그런데 바벨론에는 다 뭐가 들어갑니까? 다른 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빼버리고 다른 우상의 신의 이름을 뜻을 다 집어넣는 것이죠. 이슬람은요, 이슬람의 이름을 다 보면 그 알라, 즉 그런 신의 이름들이 다 거의 들어가요. 왜?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보여주는 게 나의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름이 바뀌고 이제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고 또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떠한 마음을 먹었느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뜻을 나타내 보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다니엘 마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과 그러한 사명감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 내어준 그 진수성찬을 먹어서는 안 될 음식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바벨론 왕은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그 음식들은 다 우상숭배 말고 제사를 드린 음식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한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지금 처한 현재적인 현실적인 상황으로서는 그 결단한 대로 정한 뜻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이에요. 이제 애굽을 물리치고 전 세계 패권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의 명령인데 그 왕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포로의 목숨, 종의 목숨은 목숨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풀 하나 그냥 하나 꺾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말 그대로 포로의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노예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포로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고달픈 삶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삶입니까? 배고픈 삶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맛깔난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들은 군대에 입대를 하면요, 약 6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지금은 훈련 끝나면 부모님들이 와서 다 맞이해주고 축하해줬잖아요. 예. 그렇지만 제가 군 생활했을 때에는 제가 휴가 나가기 전까지, 첫 휴가 나가기 전까지는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첫 휴가가 며칠 걸리느냐? 100일이 걸립니다. 100일 이상이 걸려요. 예. 또 부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딱 이준석 딱 한번 이제 첫 위로 휴가라고 이제 받잖아요. 4박 5일 위로 휴가를 가는데 그 위로 휴가가 딱 정해지는 순간부터 뭘 하겠습니까? 적기 시작합니다. 뭘 적느냐? 이제 밖에 나가면 내가 먹어야 될 음식. 예, 그죠? 1번 치킨, 2번 피자, 3번 탕수육, 4번 짜장면, 5번 짬뽕. 예. 세상에서 그냥 내가 편히 먹을 수 있었던 것이 군대에 와보니까 계속 군대 짬밥만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만나야 될 사람들도 생각하지만 가서 내가 뭘 먹어야 될지를 그게 적어 놓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막 30까지 적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먹으려고 휴가를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한 상황에서 음식을 거부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생각하기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정한 뜻을 굳게 정했으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을, 또한 여호와의 율법에 거스르는 일을 내가 하지 않기로 확실하게 결단을 한 거였어요. 이런 결단을 나타낸 모습이 바로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거부하면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더럽히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가알이에요, 가알. 이 가알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불결하게 하다, 신성을 모독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나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못하면요, 그 자녀가 욕도 먹기도 하지만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어요. 부모가 모욕을 당합니다. 예. 이번에 아시안컵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끼리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강인이 실력이 워낙 좋지만 이강인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강인 부모가 잘못됐다.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기에 저렇게 했냐? 라고 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자기 자신이 더러워질까봐 그게 싫어서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모욕이 되는 행위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잖아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소년입니다. 그 당시에 17세, 18세 정도 됐을 거예요. 사울왕도 두려워 떨고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작은 소년이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원인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찌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들을 모욕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우습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고 왕이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욕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게 열받은 거예요. 단순히 우리 민족이 욕을 얻어먹고 모욕당하고 있는 것에 열받은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더럽혀지고 있고 모욕당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도 학생 때도 그랬지만 요즘 친구들도 그래요. 서로 막 욕하고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서로 약속은 하죠. 무슨 욕만 하지 말자? 예, 부모 욕만 하지 말자. 그렇잖아요. 예, 야, 그래, 서로 욕해. 해, 그렇지만 야, 건들지 말 건 있어. 선은 넘지 말자. 뭐요? 우리 서로 부모님 욕은 하지 말자. 왜요? 그게 자녀의 도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러한 일은 내가 행하지 않겠다라고 확고하게 결단을 한 거예요. 한번 눈 감고 먹으면 어찌 보면 다른 포로들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고 삶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확고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2월 하가다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라는 말씀이 2월 하가다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풍부함, 넉넉함, 풍성함이 잘못되었다.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풍성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넉넉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의 풍부함이라고요? 악인의 풍부함이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풍부함을 누리기까지의 그 과정은 무엇이냐? 바로 거짓과 속임수와 부정과 부패라는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얻는 그 풍부함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왜 의인은 소유가 왜 이렇게 적어요? 의인이 소유를 얻는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정직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공정함이에요. 공의로움이에요. 이렇게 소유를 얻으려고 진실하고 정직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속임수로 그렇게 소유를 얻어온 악인들에 비해서 적은 양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정직과 진실과 공의를 행하면요, 그렇지 않은 악인들보다 많은 소유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의 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양을 얻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가요? 악인의 소유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왜요? 어떻게 되든지 많이 얻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면.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소유를 얻는 그 과정 가운데 불의가 있고 거짓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부정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넉넉하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넉넉한 삶, 풍성한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10억 벌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속여가지고 빼앗아가지고 몇십억을 벌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많은 수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11조를 한 10억 내요. 감사하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10억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정직하게 벌은 그 수익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처럼 다니엘도 악인의 배부름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까지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배고픔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뜻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제가 흔들리지 않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뜻을 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확고한 뜻을 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는 것. 예, 뭘 하지 않는 거요?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본성이 있어요. 죄가 10개면 8개로 줄이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들춰내려고 하는 본성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있어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된 그 작은 티는 너무나 잘 보여요. 안 그래도 성경도 안 보이는데 다른 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티는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한 그 잘못들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사람이 다 알아요. 그냥 보여요. 안 보려고 해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못 봐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는 인정 안 하면서 타인의 죄를 들춰내는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이죠. 무엇입니까? 내로남불이에요. 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너는 you know, I yes. 그죠? 너는 안 돼. 나는 돼. 네. 이 말은 철저하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단어인 거예요. 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게 바로 이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지. 그 누군가 자신의 행동을 보면 죄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신은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상황을 말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 자신이 행한 죄가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아담이에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돕는 배필을 보면서 띵우와 하면서 그죠? 우와, 이런 사람이 나의 돕는 배필이야? 너무 행복해. 그 행복하다라고 너무 기쁘다라는 그 말의 표현을 뭘로 해야 될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우리 청년들 고백 딱 이거 하면 돼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다 넘어와요. 다 넘어. 이 성경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집 있어요? 네. 뭐 차는 뭐예요? 이러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결혼한다고요? 우리
하율이, 하은이도 잘 새겨들어야 돼. 나중에 커가지고 좋은 신앙 있는 여자 만나면 뭐 하라고요? 당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뭐예요? 당신은 나고 나는 당신이요. 네?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이제 아담이 죄를 짓잖아요. 선악과 죄를 짓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했어요. 막 지문이 닳도록 막 빌어도 부족할 판에 아담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누구? 여자. 그렇죠?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자신의 죄를 뭐하고 있어요? 합리화시키고 있죠. 아 저는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어요. 근데 그 여자 누가 줬어요? 그러니까 저 죄가 없는 사람이죠. 아 하나님이 죄인 아닙니까? 네? 이 아담부터 시작된 이 자기 합리화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가요. 그러자 하와는 뭐라고 얘기해? 야 하와야 그럼 너는 왜 먹었냐? 뭐라고 얘기돼요? 그치 막 빌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담에게 준 것도 죄송하고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빌어야 돼요. 근데 뭐예요?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아 저는 먹기 싫었는데요. 뱀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뱀의 유혹만 없었으면 저는 안 먹었을 텐데. 아담과 하와는요. 둘 다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죄를 적당한 핑계로 합리화시키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유대인 집에 있습니까? 저는 가보지도 아니한 처음 나라 그 바벨론이라는 알도 못한 나라에 그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유다에 살고 있으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제가 먹겠습니까? 하나님? 아 그리고 뭐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큰 죄예요? 그래도 제가 살아있어야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냥 굶어 죽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진짜 밥다운 밥 한 번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쌀이 무엇인지 다 잊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 저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먹었습니다. 얼마나 합당합니까? 네? 얼마나 정당해요? 상황과 형편을 보면 아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처한 현실에 비추어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확고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한 그 뜻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누나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나랑 같이 신앙적인 부분들도 많이 얘기도 합니다. 지금 누나는 이제 매형이 성결교 목사님이시고 지금 파주에서 개척하고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는 이제 행신 쪽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그 행신에서 이제 부목사 사역도 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매형이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사역들도 하고 있었죠. 이제 수요 예배는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본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이제 작은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누나가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지금은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둘이 있었어요. 첫째가 하경이고 둘째가 하율이었어요. 연년생이었어요. 그 하경이 큰 애는 4살, 작은 애는 3살. 아직 2돌이 지나지 아니한 우리 한국 나이로. 그럼 막 어리죠. 막 걷기 시작하고 아냐냐냐 하기만 하고. 그런데 그 둘을 혼자 집에 놓고 올 수 없으니까 항상 예배 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앉아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막 돌아다녀요. 막 시끄럽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잘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밖에서 애들 막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막 이렇게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누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이들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여겼구나. 그러면서 마음먹기를 아이들보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우선순위 여겨야겠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핑계대지 않고 철저하게 예배에 집중하려고 누나는 몸부림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4살, 3살 된 그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엄마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야. 그러면서 같이 예배드리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3살, 4살 된 그 아이들이 어머니의 말씀이시니까 잘 들어야지 하면서 엄마 옆에 딱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누나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의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떠들고 똑같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한들 그 하경이와 하율이의 모습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마음에는 참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새기려고 열심히 집중하고 듣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저에게 그렇게 고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이유를 그때 더 알게 되었어요. 내가 10시간을 듣고 100시간을 듣는 것보다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결단,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나는 자기 합리화라는 그 죄를 버리고 다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바로 서기로 뜻을 정한 후에 더욱더 풍성하게 그 수요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환경을 보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대로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내 생명의 위협이 와도 끝까지 정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을 그 뜻을 정한 후에 그 뜻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6.25 전쟁 당시 중국의 포로가 된 미국 병사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공산주의에 세뇌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때 중국 공산당이
실시한 그 쇠뇌 기법은 그 포로들을 막 고문하거나 아니면 막 강하게 설득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무엇이냐? 중국 공산당은 포로가 된 미군들에게 이렇게 메모에 적으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공산주의에도 좋은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적으라고 했어요. 공산주의에도 좋은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딱 적으니까 그 공산당이 포상으로 뭘 주냐? 담배나 과자 같은 뭐 그냥 아주 사소한 것을 주었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미군 그런 포로들이 다 사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상을 바꾸는 대가로 받은 것이 고작 담배와 과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이런 사태를 사회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가 인지부조화 이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뭐라고 얘기하냐? 공산주의는 뭐다? 적이다. 예, 공산주의는 적이다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고 생각해왔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포로가 되어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메모를 적어버렸습니다. 이때 포로에서 해방되는 엄청난 포상을 받았다면 그나마 그런 포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메모를 적었다라고 명분이 성립될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실제로 받은 건 뭐예요? 포로 해방이 아니라 작은 과자나 담배뿐이었어요. 이래서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나의 신념에 대해서 그 죄책감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공산주의는 적이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 자그마한 담배 하나와 과자 하나에 그 신념을 지금 저버렸다는 그 죄책감을 합리화시키기는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이 죄책감의 원인은 공산주의는 적이다라는 그 신념과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메모를 적은 그 행위 사이에 부조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공산주의는 적이다라는 그런 생각과 사상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나의 행위는 뭐라고 적었어요? 공산주의에는 좋은 점도 있다라고 말 그대로 신념과 행위가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부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어느 한쪽은 변경을 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메모를 적은 것은 사실이기에 이건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공산주의는 적이다라고 하는 그 나의 사상과 그 신념을 변경하는 쪽이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군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신념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공산주의에도 좋은 점이 있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행한 그 행위와 그 신념 사이에 발생하는 그 부조화의 강도와 간격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좁혀가는 거예요.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부조화 이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해 인간은 합리적인 생물이 아니라 나중에 합리화하는 생물이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합리적이다는 건 뭐예요? 이치와 논리에 합당한 것에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어떤 것이라고요? 나중에 자신의 행동을 뭐 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생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확고한 공산주의는 적이다라는 그 신념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신념을 지키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뭐예요? 자신이 처한 그 행동을 뭐예요? 정당화시키기 위하여서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생물이다라고 인지 부조화 이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런 모습이죠. 흡연이 안 좋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담배값에 이 담배를 피면 폐암이 걸립니다. 여러 암을 유발합니다라고 경고문이 정말로 그런 암의 모습이 뭐 뚫은 모습, 후두암 걸린 사람 여기 구멍 뚫린 모습들 여러 가지 참 보기에도 그런 모습들이 다 적혀져 있는 경고문이 있는 담배값을 보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담배를 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아, 담배를 못 펴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아유, 담배 한 대 피는 게 훨씬 낫지. 이러면서 그 흡연의 장점을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람은 합리화하는 생물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 부조화 이론을 통하여서 지적하고 있어요. 결국 자기 합리화는요,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행위인 거예요. 왜요?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뭐하는 행위입니까? 용서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에게는요, 누가 필요 없게 됩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하는데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 그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뜻을 정한 순간부터 그 뜻대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뜻을 나타내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붙잡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 또한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더 윤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그 순간에는 어렵고 괴롭고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복되게 진행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뜻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내가 어려워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뜻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붙잡는 자가 누구입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